피곤하시죠?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선임 장로님, 이제 다음 차기 선임 장로님이 율법과 그리스도 오전 설교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어요.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너무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너는 안 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해. 이걸 가르치는 건데 한마디로 정의해 주셔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힘들게 1시간 설교했는데 한마디로. 예전에 한 40대 50대 때는 하루에 5번씩 설교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2번 설교해도 너무 이제 휘청거려서 11시 예배 들으신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너무 그 무게감 있게 들으셔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지금 너무 피곤한 시간인데 피곤하면 그냥 주무셔도 돼요. 예배당 안에서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피곤하면 잠깐 쉬시다 가시면 사우나 1시간 한 것보다 예배 시간 10분 좋은 게 훨씬 개운합니다. 자, 오늘은 8장 육신과 영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김선일 교수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단에 빠질까요? 김선일 교수는 2가지 큰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교회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홀로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들은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완전히 공주 대접하고 왕자 대접을 하고 VIP로 대접하니까 그들의 친절에 미혹돼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무슨 비유풀이 한다든지 뭐 구약의 유월절이 어쩌고 이러면 거기는 교회에서 듣지 못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니까 그게 진리인가 보다 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중심이 뭐예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로마서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다메섹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골로새,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골로새서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록한 거예요. 복음의 원형이 없어요. 오리지널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복음을 보냈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가장 귀한 이유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대로 복음에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로마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만드셨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6장에서 성부 하나님 관점, 7장에서 성자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오늘 8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중세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중세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 죄와 하나님, 그리고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그리스도는 바꾸면 뭐가 돼요? 나와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내가 이제 안 속아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 안 속아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세계의 두 관점을 다루는데 8장에서 육신과 영을 다루고 이제 9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선과 악을 다뤄요. 아담과 그리스도 5장에서 6장에서 죄와 하나님, 7장에서 율법과 그리스도, 8장에서 육신과 영. 이게
죽음과 부활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단어들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선과 악,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교회, 이런 두 개의 단어 그룹으로 로마서가 전개가 돼요. 굉장히 쉽죠? 이것만 알면 로마서 다 아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육신과 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오고 성령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8장에서는 1절에서 27절까지 무려 성령이 19번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에서 이 세상의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요.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하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자, 육신과 영의 관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 그랬어요. 프로네오는 열정이에요. 모든 집념이에요. 모든 관심이에요. 모든 투자예요. 우리가 한때 젊은 2030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는 바람에 이번에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막히면서 굉장히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영끌이라는 단어가 프로네오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모든 애정과 관심과 그리고 목적과 만족이 여기에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에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애정과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때 아이돌 그룹의 버닝 선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아이돌 가수 젊은 애들이 완전히 성적 타락에 빠져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런 너무나 치명적인, 그리고 그 더러운, 그 냄새나는 죄악을 저질렀다니, 그 얼굴을 하고 걔네들이 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 뒤에 그 아이들이 정말 추구했던 건 뭐였어요? 그런 타락과 범죄였었잖아요. 무엇이 내 마음을 열중하게 하는가? 오늘 한시 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열중하고 있는가? 도대체 조 목사가 8장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령의 관점이 있다 그러는데 알 것 같긴 한데 들어봐야 별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뻔할 텐데. 그게 왜 궁금해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나를 몰고 가는 그런 야망은 뭔가? 내 인생을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고 며칠 먹지 않아도 어떤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나의 강렬한 욕구는 과연 무엇인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육신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세 가지가 절대 불가능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원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우리도 인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요, 인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다른 가나안 부족 국가처럼 우리도 왕정 제도를 왕의 정치를 하고 싶다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 거룩한 보좌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걸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설교만 하면 졸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먼저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아직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육신의 자아가 있고 영의 자아가 갈등하고 있어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을 따라 살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캔자스 주립대학에서 그 연구팀이 인간의 결정에 대한 심리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일에 다 나는 이 문제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라고 했을 때 의사결정에서 최소한 뇌에, 우리의 인간의 뇌 안에 두 개 이상의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둘로 나눠요. 한쪽은 육신이고 한쪽은 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귀찮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뇌의 시스템을 하나를 신중한 시스템, 하나를 감성적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중한 시스템은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전후 앞뒤를 다 판단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걸 신중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성적 시스템은 즉흥적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신실한 형제한테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저 이혼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너같이 그렇게 영적 깊이가 있고 무게감이 있는 애가 왜? 기도하고 결정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금식은 했냐? 아니요. 근데 왜 이혼했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빠서 이혼했대. 이게 감성, 원시적 시스템이라 그래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해. 하나는 육신적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 보시면 영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면 뭐가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게 조금 미안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나요? 아까 아멘에서 지금은 안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10절에서 11절까지 그 과정,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제일 먼저 구원의 3단계, 칭의, 성화, 영화. 이 정도는 아시죠? 이건 유치원 수준이잖아요. 구원의 3단계,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뭐예요? 위치적 구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즉시 거듭납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진행돼요.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자아, 인격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아로 바뀌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왜 와 계십니까? 가서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냉커피 한 잔 마시면서 TV 보는 게 편하고 즐겁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힘들게, 또 조 목사 얼마나 설교 오래 할까 저 인간이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화가 평생에 걸쳐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죽은 육체가 다시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면 육체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3번 일어나요. 첫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칭의. 두 번째, 죽었던 인격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화. 셋째,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우리가 이것만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활의 구원은 3번 연속해서 일어나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다. 영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커뮤니케이션 기관이 영입니다. 믿지 않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졸아요. 설교를 들을 때 졸아요. 존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축도 전에 깨요. 본능적으로 깹니다. 왜? 영이 닫혀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거 이해를 못합니다. 아내가 막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 남편이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요. 저게 남자가 생겼나? 그 남자랑 잘 안 되나?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강격해서 찬양 부를 때 눈물을 쏟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10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칭의의 단계입니다.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이 먼저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 예,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거듭난 건 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인간의 존재적 구성 자체가 어떤 신학자는 3분설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신학자는 2분설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성경에는 3가지가 다 있어요. 영, 혼, 육 3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하기 쉽게 3분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영이 먼저 살아나면 영이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10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내 몸뚱어리는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영은 다시 살아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고 이 영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난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었던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신 영이십니다. 부활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건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반드시 다시 살려내리라 약속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만 다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우리의 혼, 인간의 자아, 인간의 인격도 성화시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죽은 육체도 부활시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자,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몇 날이 못 되어 뭘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사도행전 2장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온 집안에 가득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이 신약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성령 강림절날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신약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교회는 아주 특별하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사마리아 교회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뭐가 다른가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그냥 알아서 오시고, 고넬료의 집에도 알아서 오셨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그냥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임재하시는데, 어디 사마리아는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이거 가지고 부흥사들이 아주 짭짤하게 수입을 많이 올리셨어요. 안수 받아야 성령 받는다고.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요? 사마리아와 지금 유대인은 서로 원수 관계예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베레아로 지나서 갔어요.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증오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안수한 것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서로
화해했다는 상징적 행위가 안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냥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설교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설교 듣다가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야 성령이 내주하셔서 어떤 사람이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물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영이 다시 살아난 걸 믿으십니까?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장차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영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부활하기 싫어도 부활하셔야 돼요. 안심하고 무덤에 가세요. 안심하고 가셔도 돼요. 그냥 화장해서 가루가 돼가지고 그냥 그 낙골 땅에 병 속에 들어가 계셔도 돼요. 항아리 안에 들어가 계셔도 괜찮아요. 뭐 나무 밑에 파묻어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영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뭘 따라 살아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 그랬어요. 거듭났어도 육신과 영의 두 개의 자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빚진 자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요?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발자취는 뭐여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정말이요?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로 갑자기 가라고 그러셨어요. 광야에 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빌립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다가 물웅덩이를 보고 내가 세례받는 것을 어떻게 주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께서 빌립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사도들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 사울 왕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알고 계시네요. 사울 왕.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내게로 올 것이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사울을 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은 사울의 계획이나 사울의 결단이나 사울의 결정이 아니라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분명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보내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너 사무엘 찾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사무엘이 어디에 있으니까 너 거기 가서 사무엘 만나봐 라고 하나님이 카톡 보내셨나요? DM 보내셨습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메시지를 남겨놓으셨어요? 인스타에다가 사진 하나 사무엘 사진 올려놓으시고 얘가 사무엘이니까 가서 만나라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말하니까 암나기 찾으려고 온 들판을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에 사환이 여기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나 봅시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성령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내게 일어난 어떤 사소한 일도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사울은 하나님의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듣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15절에 17절까지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제일 먼저 뭐가 생겨나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좋고 친절하지만 아빠 이러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낯뜨겁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되게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해요. 아빠, 아버지를 두 번 얘기했습니다. 그건 어린아이가 정말 아빠 품에 안겨서 어리광 부르듯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오는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에 모든 염려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양자의 영, 친자식의 영, 자녀의 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아버지라는 개념은 동등됨의 개념입니다. 생명의 관계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대충 부모하고 성급기가 되잖아요. 왜? 많이 닮았거든요. 이걸 닮았다는 걸 동등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히 여겼다고 생각해서 신성 모독죄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엎드려서 아버지 하는 순간에 뭔가가 다 응어리가 풀려지고 답답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 같은 편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인지 증거가 있어요. 내적 증거.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먼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가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혐오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시는 것처럼 죄에 대한 단호한,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죄에 대한 윤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죄를 증오하시는 것처럼, 불의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처럼 죄에 대한 증오심이 커야 돼요. 증거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어떻게 하든지 아픈 몸뚱이를 이끌고 피곤한 몸뚱이를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에서 오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성령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운 얼굴들을 못 만나니까.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사람 냄새가 그리웠어요. 만남이 그리웠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다섯 번째 증거는 뭐예요? 봉사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뭔가 섬기고 싶은 겁니다. 남부전원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들도 정말 낮은 곳에서 섬기기를 좋아하시고, 교우 여러분들도 얼굴을 보니까 그 마음에 예배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보고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또 하나의 17절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녀는 누구고 상속자는 누구예요? 이게 로마 제도에서 왔어요. 로마 시민들이 자식을 낳잖아요. 귀족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일정 기간 동안에 가정교사 노예에게 맡깁니다. 그럼 노예는 이 자녀를 가리켜서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될 때까지 노예가 가르쳐요. 자녀하고 상속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상속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도 괜찮은 그런 법적 나이 그리고 사회적 자격을 가진 사람, 자녀들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상속자로 만드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싫으셔도 됩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난 안 받겠소. 그러셔도 돼요. 저는 받겠습니다.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7장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아포기와 믿음, 주인이 바뀌는 것, 고난이 하는 일이라, 율법이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8장에서도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적어도 공동 상속자의 누구랑? 그리스도랑. 피곤하시죠? 조금만 더 하고 끝내야 돼요. 오늘 8장 다 안 하고요, 일부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저를 부를 테니까 야, 못 들은 거 듣자 이러고 저도 계산적으로 누구랑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나 하나 상속자 삼아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은 1등급 상속자고 너는 15등급 상속자. 나는 그래도 기쁠 텐데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1등급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 통한 영광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만드시는 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셔서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의 하루 일정 가운데 고난의 스케줄을 짜고 계세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성령님의 완벽한 계획과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통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해와 달과 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또 꿈을 꾸고 형들의 볕단이 다 자기에게 절한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증오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도단에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보내잖아요. 형들이 잘 있나 보라.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잘 하셔야 돼요. 사울도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요셉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한테 죽을 뻔하잖아요. 요셉의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과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이래서, 도단이 어디입니까? 도단이 그 당시에 상인들이 지나가는 왕의 도로 옆에 있는 게 도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단은 상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멀리서 상인들이 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골목에서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신 게 도단이라는 지역입니다. 내가 송탄에 사는 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계획이 있어서 여기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형들에게 만일에 다른 지역에서 체포를 당했으면 요셉은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 그래서 노예의 몸값을 받고 은이 쉽게 요셉을 팔아요.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요셉의 인생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송탄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미움으로 죽을 뻔한 위기, 형들이 요셉을 가두어서, 정말 이건 비극적인 일이에요. 형제의 난이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한 이 비극적인 가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요셉의 인생의 땅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옮기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옮기셨어요?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거기서 누가 요셉을 노예로 사요? 보디발 장군이. 아예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네가 너 혼자 얘기해. 우리 힘들어 지금. 입 열기도 힘들어. 빨리 끝내. 2시 반이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아요. 보디발 장군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하면 비서실장 내지는 경호원 대장 뭐 이런 사람,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지셨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억울하게 지금 끌려온 건데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강제로 노예로 팔려서 노예 신세가 돼서 애굽 땅에서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요셉을 건져내셔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냥 뒀어요. 왜 그냥 뒀어요? 거기서 요셉의 세컨 찬스가 있으니까.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덮쳤습니다. 그 얘기는 한번 해드렸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매일 카톡을 했어요. 자자, 같이 자자. 500이요 빌려놨다. 끔찍한 여자입니다. 도망갔어요. 겉옷을 벗어두고 겉옷을 가지고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요셉이 더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환경이 더 억울해진 거예요. 더 불행해졌어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끝난 겁니다. 왜? 바로의 보디발 장군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예요. 살든지 죽든지.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한 죄로 들어갔으니까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겨우 된 게 감옥의 총무가 된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운 결정적 사람이, 결정적 안내자가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요셉이 무슨 수로 애굽 초고위층에 있는 술 맡은 간원장은 당시에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은 당시에 황제를 전부 독살하는 게 암살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바로 왕궁의 셰프를 안 맡깁니다. 다 음식으로 죽이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요셉이 무슨 수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는 너무나 쉽게 만나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즉각 생각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그날로 노예 죄수복을 벗기고 국무총리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면 결국에 고난을 통한 영광,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우리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26절에서 30절까지 했는데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뭘 도우십니까? 기도를 도우십니다.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기도를 도우십니다. 26절,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뭘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탄식을 따라서 기도해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나. 기도의 무능은 이미 선언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신다. 기도는 기술이다. 거룩한 기술이다. 이 거룩한 기술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동반자로 계속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기도의 동반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는 이광원 목사님께서 나중에 가르쳐 주실 겁니다. 스펄전은 성령님은 기술을 가리키는 기술자여 우리의 기도의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아도니람 저더슨, 버마 선교사인 저더슨은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를 좋아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충분하다고 말씀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위대한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제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이제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E.M. 바운즈, 기도의 능력을 쓰신 E.M. 바운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음이 받쳐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다. 마음이 받쳐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만큼 한가한 데가 아니다 그랬어요. 천국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친 자신의 전부를 쏟아 놓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신다. 그래서 E.M. 바운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불이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자신을 바치겠다는 간절함이다 그랬어요. 이걸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828 법칙. 이건 꼭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귀찮고 지금 힘드시고 졸려도 이건 꼭 읽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선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선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 선이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게 선이에요. 그걸 누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판타. 모든 것.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부정적인 거, 온갖 불행한 거, 고통스러운 거, 저주스러운 거, 이건 내 인생에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치욕적인 거, 이건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뭘 이루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의 미움, 살해의 의도, 물 없는 구덩이, 노예, 죄수, 인생은 점점 더 처참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가까워졌잖아요. 시너지. 약을 먹을 때 제가 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 서로 다른 알약이 서로 협력해서
증상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협력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사건들, 그리고 일어나는 고통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믹싱을 해서 그래서 내 인생의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웨슬리 듀엘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서 스타판 그라렛이라는 그 목사의 설교자의 간증을 실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스테반 그라렛한테 밀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림 어디가 좋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가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는 탄광 지역이었어요. 성령께서 가라 그러시니까 스테반 그라렛이 가서 그 탄광 지역에 찾아갔는데 거기 탄광 지역 옆에 벌목꾼들이 수용소가 있었는데 탄광굴에 들어가서 설교할 수 없으니까 그 벌목꾼들의 숙소에 가서 사람이 있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철수하고 아무도 없어요. 빈 오두막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주셨대요. 하라고. 빈집인데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은 떠났는데 성령께 순종하고서 스타벤 그라렛에서 그 빈 오두막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시는가를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영국 런던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라렛의 옷을 잡더니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워낙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러 다녔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혹시 그때 탄광 옆에 벌목군 숙소에서 설교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벌목군의 반장이었는데 어떤 중요한 서류를 빼놓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철수한 다음에 서류를 가지러 돌아왔다가 스타벤 그라렛이 벽을 향해서 설교하는 걸 문 뒤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기서 설교를 하나, 성경을 하나 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의 기쁨에 겨워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시킨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순종할 만하지 않나요? 때로 빈집에 가서 설교해 하겠어요? 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갔으면 거기서 매일 아침 이슬 마시면서 인생을 허비해야 정상적 반응 아니에요? 고스톱이나 치고 온라인 고스톱에 들어가서 돈놀이 인생을 왜 자기 인생이 이제 노예의 형편없는 인생이 됐으니까 매일 자기를 저주하고 거기서 술에 빠져서 그래서 살아가도 누구도 요셉을 책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은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해 내실 수 있었고 마침내 노예에서 감옥에서 바로 앞에까지 거침없이 요셉을 데려가실 수 있었어요. 요셉은 옷이 가장 중요한 요셉의 키워드잖아요. 아버지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노예 옷을 입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옷을 벗겼잖아요. 노예 옷을. 그리고 감옥에 가서 죄수 옷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요셉을 소개함으로 요셉의 죄수 옷을 벗기고 뭘 입혔어요? 국무총리 옷, 세마포 옷을 바벨론의 세마포, 애굽의 세마포 옷을 입혔잖아요. 옷이 한번 벗겨질 때마다 인생은 정말 더러웠습니다. 옷이 한번 벗겨질 때마다 인생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옷이 한번 벗겨질 때마다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옷이 한번 벗겨질 때마다 요셉은 정말 비극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이 인생에 가장 큰 죄를 두 번 졌어요. 한 번은 그 유명한 밧세바 신드롬, 밧세바 사건. 또 한 번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 사도행전 끝에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생에 저도 이제 갔어요, 맛이.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인생에 두 번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뭐까지? 심지어 죄까지.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죄에 대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로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밧세바 사건으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솔로몬. 솔로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자.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의 인생이 상승선을 걷다가 밧세바 사건으로 하향선으로 꺾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을 꺾어버린 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집안에 환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그 범죄를 통하여 그 범죄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자로 하나님이 지명하셨잖아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 사무엘하 끝에 가면 인구조사의 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묻잖아요. 3일 벌을 받을래? 3개월 벌을 받을래? 3년 벌을 받을래?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칠래? 3개월 동안 도피할래?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치심을 받겠다고 전염병을 선택하는 순간에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멈춘 곳이 어디였어요? 아르곤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아르곤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죽어야 하고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의 피를 토했어요. 자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로 다윗은 괴로움의 피를 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요. 그냥 주겠다는데 값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터. 두 번의 범죄가 전부 어디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성전. 밧세바의 범죄, 성전 건축 아들. 아르곤의 타작마당, 성전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침묵 가운데 받아들이세요. 이게 언제 내 인생에 모자이크 한 퍼즐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로마서 믿음으로 사는 비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